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네,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친구들 너무나 사랑하시고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아멘은 세계 공통어예요. 네, 미국 사람들도 중국 사람들도 아프리카에 가서도 예배를 드릴 때 사람들은 다 아멘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아멘만 잘해도요, 어떤 복이 있냐?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네, 교회 가면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시겠죠? 미국에서는 영어로, 중국에서는 중국어로, 아프리카에서는 또 그 나라 말로 하겠죠? 네,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뭐만 하면 돼요? 아멘만 하면 됩니다. 네, 아멘이란 뜻이 뭡니까? 아멘은 크게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째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하는 동의할 때도 아멘을 합니다. 두 번째로 아멘은 내가 믿습니다 혹은 믿겠습니다,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믿음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는 항상 아멘하는 믿음과 아멘의 입술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아멘. 우리 다음 세대 주일학교 친구들만 아멘. 아멘. 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집시다. 아멘. 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있어요. 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있어서 제가 굉장히 두렵고 떨립니다. 네, 여러분, 근데 집중을 잘 할 수 있죠? 네? 서준이 집중 잘 할 수 있죠? 네, 우리 대근이가 형아인가요? 친구인가 형아인가요? 형아니까 동생을 잘 돌봐줘야 돼요. 네, 사명이 있어요. 사명. 네. 지금부터 약 100년 전, 연대로 따지면 1912년에 미국이라는 나라와 영국이라는 나라 사이에 있는 큰 바다, 대서양이라고 합니다. 이 대서양 한복판에 세계에서 가장 화려하고 컸던 타이타닉호라는 배가 항해를 하고 있었어요. 이 타이타닉호는요, 초호화 여객선이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길이가, 여러분, 배의 길이가 269m래요. 269m. 우리 보통 우리 국가대표 축구 경기하죠? 축구 경기할 때 이쪽 골키퍼 아저씨부터 저쪽 골키퍼 아저씨까지 길이가 몇 미터인 줄 아세요? 네, 90m예요. 90m. 90m짜리 축구장이 몇 개 있어야 될까요? 3개 정도 있는 길이의 엄청나게 큰 배였습니다. 그럼 배의 높이는 얼만큼 되냐? 여러분, 여기 가면 아파트 단지들 많이 있잖아요. 보통 아파트가 몇 층 정도 돼요? 요즘 아파트는 뭐 3, 40층짜리도 있지만 보통 20층짜리 아파트 단지 많이 있죠? 이 타이타닉호의 배의 높이가 20층 높이 아파트에 해당하는 만큼 거대한 배였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그런 배가 만들어졌다니요. 게다가 배의 승객이 무려 2230명이 타고 있었대요. 2200명. 엄청나죠? 그런데 이렇게 큰 배가 이 미국을 떠나서 영국으로 가다가, 여러분, 북극에는 뭐가 있어요? 북극에는 빙하가 있죠. 이 빙하의 한 조각이 둥둥 떠내려 나와서 이 북대서양 쪽으로 내려오다가 이 타이타닉호, 길이가 270m, 높이가 20층에 해당하는 아파트 한 동과 같은 그 거대한 배가 그만 바다에 떠내려오는 빙하와 충돌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배나 무슨 잠수함이나 무슨 비행기는 레이더 장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빙하는 말 그대로 바다와 똑같은 물로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배가 그 빙하와 충돌하는 바람에 이 대서양이 굉장히 큰 바다예요. 이 해수면으로부터 4000m 아래 깊은 바다로 침몰하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배에 몇 명이 타고 있었다고 했나요? 2200명이죠. 그 중에 700여 명의 승객은 구조되었지만
무려 1,500명의 승객은 바다에 숨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세계 최고로 큰 호화 여객선 타이타닉호의 배 주인 선주는요, 이 기네스북에 오르고 싶은 욕심이 있었대요. 무슨 욕심이냐? 이 아메리카 대륙에서 영국까지 최단 시간에 가는 여객선의 기록을 깨고 싶었대요. 그래서 밤낮 가리지 않고 전속력으로 타이타닉호가 지나가다가 아마 멀리서 빙산을 발견했지만 배가 빨리 갈 때는요, 이 방향을 틀기가 쉽지 않대요. 최선을 다해서 방향을 틀었지만 배의 측면이 빙하에 부딪히게 되어서 아주 욕심 때문에 끔찍한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당시 배에는 한 500명 정도 탈 수 있는 구명 보트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여자분들과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아이들, 어린이들 중심으로 먼저 태워서 700명을 살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여자와 아이를 태우던 중에 있었던 실화, 진짜 이야기를 한 가지 해드리겠습니다. 긴급하게 이 구명보트에 사람들을 막 태우고 있어요. 그때 한 젊은 여인이 그 보트를 담당하고 있는 보트장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시만요. 제가 꼭 가져올 게 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보트장은 허락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주희야, 보트장이 허락을 했을까? 안 했을까?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보트장에 허락도 구하지 않고 딱 3분이면 됩니다 하고 헐레벌떡 자기 방으로 뛰어갑니다. 그 여인이 뛰어가는데 이 배에 객실이 쫙 길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 배가 물에 빠지고 있으니까 살기 위해 허겁지겁 탈출하다가 그 중요한 목걸이, 귀걸이, 아주 중요한 금은 보화를 이 긴 복도에 다 떨어뜨린 거예요. 심지어 이 달러, 미국 돈도 막 바닥에 흩어져 있습니다. 이 여인은 그 많은 금은 보석과 현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길 한번 두지 않고 자기 방으로 손살같이 뛰어갔어요. 그 여인의 방에는요, 사실 이 여인이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였어요. 예물 목걸이가 아주 귀중한 금고 속에 보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그 금고에는 손도 대지 않았어요. 그 여인의 손에 움켜진 것이 무엇일까요? 그 여인은 침대 머리맡에 있었던 오렌지 3개를 손에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다시 보트가 있는 곳으로 전속력으로 뛰어나왔어요. 나오는 길에는 아까보다 더 많은 귀걸이, 목걸이, 금은 보석, 현금이 이 복도 길 바닥에 막 널브러져 있습니다. 그 귀한 값진 것들을 눈길도 두지 않고 그 여인은 전속력으로 보트를 달려가서 마지막으로 이 보트가 배에서 떠나기 직전 마지막으로 그 배에 타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타이타닉호에 있었던 그 여인이 선택한 것이 뭐였다고요? 네, 오렌지 3개를 선택했습니다. 그 여인은 금은 보화나 현금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소중한 목걸이, 예물 목걸이를 선택한 게 아닙니다. 단지 오렌지 3개. 여러분, 만약 평소 같으면 이 금은 보화가 있고 오렌지가 있는데 이 금은 보화를 오렌지랑 바꾸시겠어요? 그렇지 않지요. 하지만 평소 같으면 절대 바꾸지 않았겠지만 그 여인은 가장 위급한, 생명이 위급한 순간에 오렌지, 즉 먹을 것을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 타이타닉호 사건을 통해 1,500명이 물에 빠졌잖아요. 그런데 1,500명이 물에 빠진 사람 중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어떻게 죽었냐? 그 차가운 한겨울의 북대서양의 그 영하에 가까운 그 차가운 물에 빠지자마자 심장마비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구명 보트에 탄 사람들이 있겠죠? 그 사람들도 이 대서양 한복판에 이 타이타닉호에 빠진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전 세계 각지에 모여든 배가, 가장 빨리 온 배가 12시간이 지나서 왔대요. 그 차가운 대서양 한복판에 있는 작은 구명보트에 있는 대부분의 700여 명의 사람들이요, 손발에 동상이 걸리고 어린아이들은 저체온증으로
배 위에서 죽은 아이들도 굉장히 많았대요. 그런데 그 여인이 타고 있던 배, 약 25명에 타고 있던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은 그 여인이 가지고 온 무엇을 가져갔다고요? 그 여인이 선택한 오렌지 3개를 조금씩 나누어 먹으며 12시간을 버텨서 아무도 크게 다치지 않고 다 생명을 구원받았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위급한 상황에 나는 무엇을 선택하느냐, 그게 참 중요하겠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게 참 많아요. 건강도 참 중요하죠. 또한 우리 학생들은 시험 성적 잘 봐서 좋은 학교, 대학에 진학하는 거, 우리 좋은 직업을 얻는 거 중요합니다. 돈을 많이 벌어 성공하는 것 중요하지요. 우리 여학생들은, 또 많은 여성분들은 아름다운 외모가 참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다 가지면 좋겠지만 모든 사람이 이 모든 것을 다 가질 수는 없어요. 분명 때와 상황에 따라 어떤 것을 선택하기도 하고 어떤 것을 포기해야 할 상황도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타이타닉호에 탔던 그 여인은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생명을 선택한 것입니다. 살아남기 위한 목숨이 달린 문제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무엇보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내 목숨보다, 내 생명보다 중요한 건 없겠지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위해 중요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다. 목사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가장 중요한 것을 위해. 우리 대근아, 서준아, 둘만 따라해봐. 팔짱 풀어. 팔짱 풀어. 뭐 화났어요? 네. 자, 목사님 따라하세요. 2명만. 가장 중요한 것을 위해 중요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것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다.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여러분 성경에도 있어요. 성경에도. 제가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한 가지를 해드리겠습니다. 한 마을에 가난한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가난한 농부는 가진 재산이 거의 없었어요. 집안에는 식기도 없고 먹을 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부모님이 오래전에 물려준 거의 다 허물어져 가고 있는 작은 초가집 한 채, 그리고 겨우겨우 밥해 먹고 살 만한 식기구 몇 개 정도밖에 없는 가난한 농부였어요. 가진 땅도 재산도 없는 그 가난한 농부는 남의 집에 가서 일을 하면서 하루를 벌어먹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농부가 그 동네에서 땅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한 부자의 집에 찾아갔어요. 그리고는 부자님, 저에게 일을 좀 주세요. 일을 열심히 할 테니 하루 벌어서 오늘 하루 먹을 삭을 주면 제가 하루를 더 살 수 있습니다. 그 부자는 귀찮은 듯이 저기 멀리 산자락 밑에 내 많은 땅 중에 버려진 땅, 못 쓰는 땅이 있는데 그러면 오늘 하루 열심히 그 땅을 한번 열심히 갈아서 한 밭으로 한번 만들어 보시오. 그럼 내가 하루 일당을 주겠소.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이 가난한 농부는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서 곡괭이를 들고 열심히 밭을 팠어요. 갈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곡괭이를 들고 땅을 파면 땅이 푹푹 들어가야죠. 푹푹 들어가는데 한 반나절쯤 열심히 밭을 가르는데 어느 순간 이 밭의 한쪽 귀퉁이 속에서 땅을 파는데 쿵쿵 하는 둔탁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뭐가 들었을까요? 바위가 들었을까요? 네. 이 가난한 농부는 호기심이 듭니다. 그래서 그 땅을 열심히 팠어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커다란 상자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상상 속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상자 속에는 무엇이 들어 있었을까요? 네, 상자를 쫙 열어보는데 금, 은, 보화, 온갖 값진 것이 가득 들어있는 것입니다. 보니까요, 뭐 책도 있는데 보니까 땅 문서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어요. 아마 누군가 옛날에 귀한 보물을 몰래 숨겨두고 도망갔다가 아직 찾지 못했는가.
보물 상자가 있던 겁니다. 이 가난한 농부가 그 보물 상자를 다시 땅속에 집어넣습니다. 흙으로 다 덮어요. 왜냐하면 땅 속에 있는 보물은 누구의 것일까요? 그 땅의 주인의 것이 되기 때문이에요. 이 가난한 농부가 내가 반드시 이 땅을 사야겠다. 이 땅, 이 버려진 땅을 내가 사야겠다. 그래서 동네 부동산에 물어봤어요. 저 땅 시세가 얼마나 합니까? 그러니까 하는 말이 그거 한 100만 원도 안 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100만 원을 한번 만들어 보자. 가난한 농부에게는 100만 원이 엄청 큰 돈이었어요. 당장 집으로 갑니다. 집 안에서 팔 수 있는 모든 걸 다 갖다 파는 거예요. 다 갖다 팔아요. 근데 워낙 가난한지라 살아있던 자신의 집에 있던 모든 중요한 것들을 다 갖다 팔아도 몇십만 원밖에 안 쳐주는 거예요. 가난한 농부가 여기서 포기를 해야만 할까요? 아닙니다. 절대 포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자신의 집을 팔기로 결심했습니다. 집을. 근데 이 허름한 이 초가집을 누가 사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집 팔아보신 분 알죠? 금매로 내놓은 거예요. 금매로. 헐값에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해서 겨우 집을 팔았더니 얼마가 만들어졌을까요? 딱 100만 원이 만들어진 거예요. 100만 원. 기쁜 마음으로 100만 원 들고 그 땅 주인에게 찾아갑니다. 부자 아저씨, 내가 저 땅을 사고 싶습니다. 100만 원을 쓰니까 땅을 파시오. 그 부자가 땅을 샀을까요? 안 샀을까요? 땅을 팔았을까요? 안 팔았을까요? 안 파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주인은, 땅 주인은 땅이 엄청 많거든요. 그 땅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고 살았던 땅이에요. 부자이기 때문에 사실 부자에게 100만 원은 그리 크지 않은 돈이었던가 봐요. 너무 귀찮은 거죠. 자꾸 뭐 문서하고 복덕방 가자 그러고 이게 귀찮아서 아유 됐어 귀찮아요 하면서 안 파는 거예요. 자, 가난한 농부 여기서 포기해야 할까요? 포기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 길로 달려가서 친척 집과 친구 집과 사돈의 팔촌까지 집집마다 다니면서 돈을 빌리기 시작합니다. 자존심 하나로 살았지만 자존심도 다 버렸어요. 체면도 다 버렸습니다. 돈을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빌렸어요. 그랬더니 얼마까지 빌렸냐? 200만 원을 만들었어요. 200만 원. 그리고 다시 그 땅 주인에게 찾아갑니다. 주인 아저씨, 이 땅을 내가 2배로 쳐주겠소. 나에게 파시오. 그랬더니 주인이 눈이 갑자기 휘둥그레져요. 아무리 작은 땅이고 싼 땅이지만 미쳤나 이 사람이? 제정신인가? 왜 갑자기 2배나 준다 그래? 이거 용돈이나 쓸까? 하는 마음에 절대 환불은 안 됩니다. 절대 돌려달라고 하면 안 됩니까? 하면서 땅 문서를 주고 200만 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 그날 200만 원을 빌려서 땅을 산 농부, 그날 낮에 그 농부는 완전히 거지가 됐어요. 주머니에 10원 한 푼이 없어요. 아무 돈이 없습니다. 왜요? 재산은 딱 하나예요. 뭡니까? 그 못 쓰는 땅, 조그만 땅 한 떼기, 그거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날 밤 농부는 어떻게 했을까요? 다시 땅을 파서 보물을 꺼냈습니다. 그 보물 상자 안에 보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죠. 누가 가져갑니까? 그 보물을 열어보니까요, 그 보물을 대충 계산해 보니까 얼마 정도 됐을까요? 네, 시가로 한 100억 원 정도 상당의 금은보화가 들어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100만 원짜리 땅을 200만 원이나 주고 아깝게 팔았어요. 아까운 것인가요? 결코 아깝지 않죠. 왜냐하면 가난한 농부는 그 땅을 사기 위해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하고 딱 하나만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성경에 정말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3장 4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화면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농부는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기 위해
다른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집도 포기했습니다. 소중한 물건도 다 포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우선순위가 다른 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이 100만 원밖에 안 하는 땅을 200만 원이나 아깝게 주고 샀지만 왜 그런 큰 손해를 보았을까요? 정말 중요한 것을 위해 중요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것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을 하시면서 이 비유에서 말하는 가장 값진 보물, 보화가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우리 마태복음 13장 44절 볼까요? 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까? 시작! 천국은 마치, 아멘. 여러분, 천국을 선택하는 것은 최고의 선택입니다. 천국은 모든 사람들이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곳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천국에 가고 싶으신가요? 네, 천국은 가고 싶은 곳이 아니라 반드시 가야 하는 곳입니다. 아멘. 내 인생의 가장 값진 것은 영원한 천국이에요. 천국을 위해서 여러분 다른 것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천국을 위해 다른 것을 포기할 수 없습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타이타닉호의 그 여인처럼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이라면요, 이제 오늘이 아니면 그 밭을 살 기회가 없는 농부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그 목걸이, 반지, 그 소중한 내 초가집 붙들고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이란 영원한 생명이 있는 하늘의 나라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천국이란 영원한 생명이 있는 하늘의 나라이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영원한 천국, 영생 얻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만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에 두 번째 의미도 있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현재의 나라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현재의 나라이다. 아멘. 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오늘, 예수님 안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 자체가 천국이다 라고 성경은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사람이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에요. 천국은 바로 지금 이 땅, 이곳이 천국이 될 수 있음을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천국은 이 땅, 바로 지금 우리의 삶을 천국으로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지금 누리는 천국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천국을 누리는 방법이 뭘까요? 사람들은 그것을 행복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오늘을 천국으로 살아가는 게 뭐라고요? 행복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이 땅의 천국은 다름이 아닌 바로 행복입니다. 한 번 더 목사님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 땅에서의 천국은 행복이다. 전도서 6장 6절을 우리가 읽었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전도서 6장 6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아멘. 전도서에서 지혜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천년의 갑절, 천년이 두 번 있으면 몇 년이에요? 2000년이죠. 2000년이라는 시간을 살면서 장수하고 세상의 모든 것 다 누려도 무엇을 보지 못하면? 행복을 보지 못하면 다 한 곳으로 간대요.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다 어디예요? 지옥을 말한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에 가고 싶으세요? 지옥에 가고 싶으세요? 네. 여러분, 이 땅에서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불행하기를 원하세요? 아무도 원치 않지요. 네. 영원한 나라 천국을, 지옥이 아니라 천국을 선택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의 삶의 천국, 행복한 삶, 불행이 아니라 행복을 추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예수님을 잘 믿어서 영원한 나라 천국에서 꼭 다시 만나는 우리 모든 성의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갈 때도, 이 땅에서도 예수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며 행복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는 행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으면 행복할까요? 네, 돈이 없는 사람들이 느끼기엔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스갯말로 여러분, 거지가 자살하는 거 봤어요? 거지는 자살 잘 안 합니다. 근데요, 돈이 많은 재벌들이 왜 자꾸 자살을 할까요? 그렇게 돈이 많은데요. 여러분, 공부를 잘하면 행복할까요? 여러분, 전교 꼴찌들은 자살을 잘 안 합니다. 누가 자살해요? 맨날 1등 하다가 가끔 전교 2등, 3등 하면 이 자괴감에 이 목숨을 끊는 불행한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전교 1등을 할 때 행복하냐? 늘 불안하고 초조해 사는 거죠. 여러분, 외모가 아름다우면 행복할까요? 여러분이 별로 안 아름다워서 행복해 보이죠. 그러나 여러분, 못생긴 분들은 별로 자신의 외모 때문에 자살하거나 불행하지 않아요. 누가 불행해하는 줄 아세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예쁘다는 연예인들, 탤런트들, 배우들, 이런 분들이 외모 때문에 고민하고 외모 때문에 늘 성형외과를 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만족을 못해요. 그것 때문에 비관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면 성공하면 행복하느냐? 인간의 마음은 욕심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한없이 성공에 대한 갈증과 욕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린 행복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복되고 가장 행복한 것은 우리 하나님이 주실 수 있음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은 고난인가요? 광야와 같습니까? 괴로운 인생길입니까? 물론 그럴 수 있지요. 그러나 아무리 광야 같아도, 아무리 괴롭고 힘든 순간이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면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음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은 격이 달라요. 정말 하나님이 만난 사람은 돈과 성공과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많은 것이 줄 수 있는 행복과 다른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한편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도요, 행복하지 않은 분들이 있대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를 못 다녀서가 아니에요. 봉사를 못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타이타니코, 오늘 말씀에 서두에 했던 타이타니코의 그 여인은 그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보석과 예물을 버리고 딱 한 가지를 선택했습니다.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네, 생명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가난한 농부는 그 땅을 얻기 위해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네,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 땅에 집문서 하나를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일생 한 가지만 선택해야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과감히 선택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서 수많은 불행의 요소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행복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이 하는 말이 똑같아요. 교회 나오면 참 행복하대요. 참 기쁘대요. 참 즐겁대요. 그런데 이상하죠? 교회를 오래 다닐수록 예배 시간에 표정이 어두운 분들이 많아요. 제가 외부에 나가서 여러 교회를 다녀보면 어떤 말씀을 전할 때 이 성도들의 표정을 딱 보면, 아, 저분은 10년근 집사님이구나. 아, 저분은 20년근 장로님이구나. 아, 저분은 30년 푹 묵은 권사님이구나. 이 표정만 보아도 대충 알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매주 우리 새로 처음 예수님 만나는 그 초심자의 그 뜨거운 믿음이, 행복한 믿음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은요, 성경의 중심 사상입니다. 성경에 행복이라는 말이 많이 나올까요? 별로 안 나올까요?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부터 약 한 달 정도 이 행복이라는 주제로 성경에 있는 여러 말씀들을 찾아볼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천국에 가서 영원한 안식과 행복을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고난과 고통과 환난인 이 땅 속에서도 예수 안에서 행복하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이 갖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성일교회가 더 행복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사랑하는 부모님이 행복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행복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할 때 여러분 참 행복했죠? 우리 마지막으로 부르던 찬양이 행복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우리가 그 행복을 함께 불러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찬양팀 빨리 나와주시고요. 우리가 이 행복이라는 찬양을 가사를 한마디 한마디 부르면서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을 주님 앞에 돌리고 나의 믿음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더 행복해지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